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역사 속에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을 일으켰던 이제 질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구성해내냐에 따라 이게 회개된 올바른 개념을 잡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회개 개념을 잘 정립해 두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를 주신다. 인간이 회개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를 주시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또 봤던 마태복음 1장 1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5절. 잘못 적었네. 마가복음인가? 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에서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한 정의를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같은 주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인간이 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것인가. 그래서 회개의 주체와 관련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회개의 근원적 원인은 구원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칭의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공로적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구원의 공로적 원인과 효과적 원인, 실효적인 그 구원의 실체적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회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앙과 회개를 해야 되는 실천적 책임성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적 원인과 실체적 책임성을, 실천적 책임성을 구별해서 말하지 못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같이 쓰고 있으니까. 성경은 어떤 데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공로적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회개의 실질적 원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단 1%도 회개의 공로적 원인과
근원적 원인의 1%도 덧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말할 때는 인간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칭의라는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 분 잘 아셨어요? 아침에 계속 질문하시는데 칭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공로적인 그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화든 칭의든 단 1%도 덧대거나 보태거나 공로적으로 플러스 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다 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은혜의 수단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인간은 또 인격적 주체자이기 때문에 또 그 죄의 실제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믿어야 되고 인간이 선행을 해야 하는 실천적 책임성,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적 개념과 수단적 개념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적이고 공로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필연성과 책임성과 수단적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이거를 복합적으로 아우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설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기초 개념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마치 그 회개가 신앙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가 당장 회개를 해야 지옥의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강력하게 전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회개와 신앙이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구원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내가 믿어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돼버리는 이런 식의 인본주의 신앙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 기초가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잘 정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회개의 공로적 원인, 그걸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100% 무조건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될 필연성, 신앙을 믿어야 될 필요, 그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칭의라든가 선택의 이 효력과 혜택의 선물들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밥이라고 하는 좋은 칭의의 이런 귀한 선택의 예정의 이런 은혜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도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으면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전도받고 그가 교회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칭의의 이 은택과 혜택이 아직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정은 받았을지라도 그 혜택이 아직 그에게 실천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할 땐 반드시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회개의 필요성과 믿음의 필요성을 반드시 동원하셔서 그가
예정의 혜택을 깨닫도록, 칭의의 혜택을 깨닫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수단이 없이 칭의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없습니다.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예정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정된 자가 반드시 구원의 칭의와 이러한 중생의 혜택을 실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수단적으로 회개와 신앙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과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는 아직 예정은 돼 있을지라도 실제적 칭의에 구원받은 혜택으로서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신앙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예정된 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를 통해서 회개와 믿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도록 수단을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그 근원적인 원인과 구원을 일으키는 공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돌려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구원을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어줬는데 왜 재정도 축복도 안 해주고 질병도 왜 안 고쳐주고 이거 뭐 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 믿어줘도 소용없네, 이런 이제 협박적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어려서 20대 때 그런 협박적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입니다. 결단될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에게 뭔가 자꾸 딜을 요구하고 뭔가 자꾸 협박하고 이런 걸 신앙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이사야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 부흥회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래서 막 하나님을 괴롭혀갖고 내 기도 들어주도록 그거하고 신약에 못된 관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내 소원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주기 싫은 걸 억지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론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심각한 오해를 낳게 하는.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토당토한 해석인 겁니다. 못된 관원의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이 못된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도적의 모습 중에서 그 신속함만 빼온 겁니다. 못된 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해와 같이 밝다 그럼 하나님이 해입니까? 아니죠. 그 밝고 환한 물 하나만 따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회개를 공로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공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회개를 공로적으로 이해케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회개해 준 게 대단한 것처럼 이런 식의 신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떼쓰기 시작하는 이런 정말 어린애 같은 신앙 형태로 돌변하게 되는, 그래서 회개를 마치 공로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와 관련해서 공로적인 원인과 수단적인 원인을 잘 구별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 공로적 원인은 회개든 믿음이든 칭이든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의 책임성을 물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필연성, 회개의 필요적 그런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인의 방향과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이. 회개를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라고 강력하게 전도로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에는 누가
그 회개의 열매를 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에게 끼쳐져서 죄사함과 회개의 열매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몇 마디 회개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백날을 떠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외쳐도 회개의 열매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도록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그 공로와 열매, 그 근원적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될 책임성을 촉구할 때는 반드시 너가 회개하고 믿어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헷갈려 하게 되면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결단. 전도 설교. 알미니언주의자들이 제일 잘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전도 설교.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못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킬까봐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회개다. 지금 회개하면 죽습니다. 이런 설교 잘 못해요. 이제 기대하세요. 마가복음 지옥 얘기 나올 때 얼마나 목사님이 무섭게 설교하는지.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칼빈주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설교를 얼마든지 지금 회개하지 않으시면 지옥 간다라고 당장 회개하시라라고. 내일이요? 다음 주 천만의 말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회개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회개하세요. 왜 자꾸 미룹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마음에 회개하고 싶은 감동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두려움을 깨닫고 그 무서움을 느끼시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회개하세요. 필연적 책임감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의 회개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회개의 필연적 원인으로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가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 받는 거야. 공로적으로 칭찬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그 사건에는 여기는 공로적 원인으로 말한 겁니다. 여기는 수단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사건적으로 던져진 거니까 그 사건들을 모아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는 이 주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1항을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설교해야 된다. 주체와 관련해서 뭘 먼저 강조하죠? 이제 눈에 들어오죠? 복음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로적으로, 예수님이 공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항을 읽어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은 것으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계명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자, 일단 포커스를 찾아보세요.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한 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번으로 3번에 걸쳐서 설명했고, 자, 죄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단지 도덕적인 느낌으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양심의 어떤 도덕적인 가책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양심의 평안이 없고 자꾸 죄책감이 찾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잘못했어요. 근데도 죄책감이 자꾸 들어요. 찜찜해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회개했는데요? 아직 회개를 안 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 가책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낀 거고 그걸 고백한 것이지, 그거는요 일상적인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동정심을 갖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유다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저주를 선언하면서 모른다라고 거부했어요. 아니, 저주를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자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나 도끼인 개끼인지 뭘 그게 비슷한 죄죠 사실은. 3번씩이나 저주까지 퍼부대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거의 비슷한 죄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유다는 용서를 못 받았는가? 예전 관점에서 보지 말고 회개 관점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선생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미안함 때문에 자살했어요. 누가? 유다. 지금 제가 베드로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돼서 유다가 베드로는 어때요? 그 닭 울기 전에 그 말씀이,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닭 울기 전에 너가 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자기는 변치 않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하지만 유럽에는 수탉을 교회 상징으로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꼭요 할 때 회개해가지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탉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익두스, 물고기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닭도 교회 상징입니다. 십자가만 상징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율법이 기억난 거예요. 율법에서 뭐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고 회개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반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율법하고 원수지간이 졌는지 하여튼간, 왜 율법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되면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험에 빠질까봐 결국에는 율법을 지나치게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 속에 율법 폐기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SNS상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논의되어지는 이런 많은 칭의론 논쟁과 관련해서 반율법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놓고 나는 복음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한 종교개혁가들은 없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극단적인 복음만 강조하는 제세례파 쪽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루터의 교리문답, 칼빈의 수많은 교리문답과 또 교회의 신조들 전부 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모막선생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율법이 뭐가 죄라는지를 우리에게 지적할 때, 아, 그게 죄군요.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죄라라고 얘기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도덕적 양심에 있어서 가책을 느끼지만 성경이 그걸 죄라고 안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인권의 양심의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혀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참여하고 성소수권을 인정하는 게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는 게 오히려 강력한 죄다라고 성경을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의 개념을 모르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수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안 가르치게 되면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일사형,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화적 규범으로, 도덕법으로서 우리의 하나의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중요한 또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의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외면만 읽어봐도 어떻게 있어요? 분명히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의 위로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오셨어요? 아,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원죄에 참여한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율법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이 원죄 개념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건 아담 잘못이지 왜 내 죄입니까, 그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나간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담이 범한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라면 저는 그런 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후손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원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원죄의 정가를 받게 되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됐고 모두가 다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로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연대법. 모든 후손들이 한 조상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 모든 혜택들을 다 같이 연대해서 받고 그 모든 잘못도 연대해서 받는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문학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의 그 법칙과 성경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왜 원죄를 짊어졌고 그 원죄 때문에 죄책이라고 하는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 수준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걸 갖고 죄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내적으로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출생의 연대의 연속 개념에서도 그 죄를 역시 또 물려받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죄론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는 대표 개념에서 죄를 설명하고 하나는 실제 부모의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목회자가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죄를 물려받는 형태로 그러한 그 생내적인 형태로 죄를 물려받느냐. 죄는 대표적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유전적인 그러한 실천적 출생적 개념으로도 죄를 설명합니다. 교부시대와 초창기에는 실천적으로 부모의 출생에 의해서 죄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더 많이 이해해왔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유전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언약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또 대표 개념이 잘 자리 잡으면서 전가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비록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또 내가 비록 착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리 조상이 원죄를 지었고 그 조상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조상의 대표성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는다라는 거라고. 내가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 지은 걸로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 뭐예요? 내가 안 한 건데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도 악한 그 죄성이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서 그 죄가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안 믿는 애들이 여전히 태어난다라는 거지. 다만 그 보통의 출생법에는 좀 더 선한 집안이 있고 좀 더 악한 자손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전치사를 나눠 쓰는 겁니다. 아담과 함께 이렇게 되면 대표적 개념이 좀 더 강한 거고 아담 안에서 레이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바로 조상 아담의 허리 안에서 그렇게 같은 인류의 그런 본질적 개념으로서 세포가 마치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담의 그 허리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하는 자로서 참여되었고 그 본질이 계속 물려 그렇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범죄 개념을 대표 개념과 실제론 개념으로 보통의 출생법으로 그 유전적으로 죄가 물려지는 것처럼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받고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 대책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 반대되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해결책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라고 하여 신앙처럼 예정론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선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강조점은 본신조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특히 신앙과 회개처럼 인간의 인격적 행동과 의적 책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요소에서조차도 신조는 결코 알미니안주의처럼 인간의 의지가 신앙과 회개의 근원적 원인이나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필요적 원인이며 실제적 행동의 주체이지만 그럼에도 성령이 주관자이고 그 은혜의 역사가 근원적이며 본질적 원인인 것입니다. 이 구별을 소홀히 하면 구원론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더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구원론이 됩니다. 특별히 1항에서는 반드시 이 교리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표현은 극단적 칼빈주의와 관련된 문장입니다.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구원 원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신앙과 회개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어차피 예정된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오히려 거꾸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을 반드시 수단적 원인, 필요적 원인인 신앙과 회개를 사용하셔서 예정으로 초대하시고 칭의 혜택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은 이 교리를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 왜? 전파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 예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굳이 회개, 전도 강조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라는 거예요. 잘못 개념이 잡혀갖고 굳이 신앙 회개 강조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오류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신앙과 회개를 촉구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설교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회개를 정기적으로 부단히 전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잘 조화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는 이게 아주 절묘하게 잘 갖춰져 있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50대 50의 신인 협력적 구원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이 자유롭고 자원함으로 나오게 하는 섭리적 구원의 질서입니다. 이 항은 죄에 대한 반성과 의에 대한 돌이킴으로 이루어지는 회개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쉬워 보이지만 대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회개를 카톨릭 교리에 대한 맹신으로 가르쳤고 신비주의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과 탄식으로만 말하였고 이에 반해 장로교는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 탄식도 아니며 도덕적 반성이나 종교예식적 행동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죄 죽임과 의로 돌이키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성과 죽임은 단순히 도덕적 감정적 탄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이제 이 표현 속에는 회개의 자세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슬퍼하는 것이며 둘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행동을 둘로 나누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아파하고 깨닫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걸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두 마음이 겹쳐지는 것을 회개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거역한 참혹한 사실에 대해서 느껴야 하며 깨달아야 하며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긍휼을 알고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동사들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회개는 가슴으로 아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지만 죄에 대한 각성뿐만 아니라 신조는 신자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고 노력하는 행동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인간이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고 싶어하는,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회개 속에서는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좀 이 임팩트한 회개를 자꾸 강조하는 이런 또 지나친 청교도들의 이런 어떤 그 강한 회개의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지나친 겁니다. 회개의 어떤 이런 그 부분들 너무 쉽게 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이거 뭐 3박 4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이래야 회개가 된 거지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잘못을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바르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울면서 회개를 하던 하나님 아니면 뭐 점잖게 회개를 하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회개를 하던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됨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 같아갖고 또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 개념을 잘 모르게 됩니다. 회개에 대한 기초 정의와 개념을 먼저 이렇게 좀 앞부분의 서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